우리 주일 아침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어쩌면 다음 주 한 주 혹은 2주 쉬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통독하기도 했던 열왕기상 말씀, 그 중에서 21장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각각의 인물들, 또 그들이 살았던 삶들, 걸었던 길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제 반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며 또 감사하며 또 이제 올 하반기 다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함께 다짐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인물은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길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가진 포도원, 땅이죠. 포도원을 팔라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 땅이 이 아합의 왕궁과 이제 붙어 있었어요. 왕궁을 더 넓히고 특별히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 그 땅 팔라, 값 잘 치줄게,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보상해 줄게, 그랬는데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봇이 그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다,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그걸 매매하는 것은 그건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몹시도 마음이 상하고 아예 몸져 누웠어요. 음식도 거절하고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본문 6절,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 포도원을 내게 줄 수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몸져 누웠고 삐쳤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나봇에게 그 땅 나한테 넘겨라, 내가 돈으로 잘 쳐줄게, 계산해 주든지 아니면 원하는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잘 쳐주는 겁니다. 왕정시대에 그냥 뺏어가도 될 판인데 잘 쳐주겠다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봇처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러하니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 고린도전서 설교를 할 때도 신자인데 살기는 세상 사람으로 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살기는 고린도에 살죠. 근데 이제는 고린도의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 고린도 도시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여기 아합은 전형적인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왕궁이 내 땅 옆에 왕궁이 들어서더니 호재가 생긴 거죠. 내 땅값이 올라가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땅 매입해 주겠다고 하고 값도 잘 쳐주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 기준으로 하면 나봇이 복 받은 거죠. 나봇, 땅값이 오른 거죠. 근데 나봇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죠. 근데 아합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아합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기가 뜻한 대로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죠. 아합은 애초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죠, 자기.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고 내가 화가 나는 거고 내가 너무 괴롭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보게, 열왕기상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올해도 다스렸어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1절,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악한 왕은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선한 왕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에 따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라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또 33절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우고,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비교급이 그냥 최상급입니다. 이 사람은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합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지금 아합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진노했다라는 거죠. 그런 아합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마치 내가 더 잘할 거야, 더 1등 할 거야, 마치 그런 요란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22년 동안 아합이 그렇게 왕 노릇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그 악행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화가 나 있다고 시하듯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의 삶 자체는 그가 마음 상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상함,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살아가는 자죠.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지난 반년 동안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성찬을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더 나아가 내 마음이 소중하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며 살아가는, 혹여라도 아합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였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악한 여인이죠. 이세벨은 매우 주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요즘 말로 하면 나라 일을 국정을 농단했던 여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아멘. 그는 왕의 이제 부인이죠. 근데 왕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결사처럼 합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옥새로 인봉하고 그것을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한마디로 그는 왕의 편지인데 공문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거죠. 힘을 철저히 힘의 논리로 살고 그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 건달 둘을 앞세워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증언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은 죽일 수가 없어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지키듯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경함과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치 지키는 듯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철저하게 채우는 그야말로 종교 기술자 같은 그것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과 그의 남편, 자손들 그리고 온 그 아합 가문의 온 집안과 온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보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말려들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 팔아먹인 이 어리석은 남자, 이 어리석은 왕, 일찍이 그런 놈은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세벨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남편, 자식, 집안 거들나게 하죠. 열왕기하, 우리 열왕기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인데요. 열왕기하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지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이 죽고 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아합을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예후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제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멘. 이세벨은 주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아서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이 성 안에 나봇이 사는 그 성 안에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권력에 부역하고 불의에 침묵한 자들. 사실은 침묵이 아니죠. 같이 가담한 공범들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세웠던 그런 건달들과는 마치 자기들은 다른 것인 양. 그러고도 원로네, 장로네, 귀족이네 그러면서 살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또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고 귀족들입니다. 제사장도 포함되는 거죠. 이들이 뭘 아냐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뭘 또 아냐면 진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건 뭡니까? 음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요. 뭐가 진실인지도 알아요. 알지만 비겁하게 침묵하는 자들. 아니,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 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의 죄의 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11절에 그래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친지들, 관리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거죠. 아합 가문이라고 하지만 가문과 상관없이 이 나봇의 죄 없는 자의 목숨을 앗아간 피 흘리게 한 이 모든 죄에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함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나봇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리고 죽었던 이 나봇, 그리고 그의 길을 보고자 합니다. 그 포도원 내게 넘겨달라라고 했을 때 왕의 요구에 아합이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왕의 요구에 나봇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니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결하다 못해 너무 그냥 순진하고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일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뭐 이런 계명 정도는 뭐 어겨도 누가 이런 계명 지키고 사냐?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판에, 그죠? 세상 풍조 또 이해관계 다 압니다. 지금 아합의 제안은 솔깃한 제안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협이 온다는 거, 그거 모르는 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도 알고요, 이해관계도 알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봐가고 있는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가는 거죠.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아멘. 땅을 나눌 때 기준은 뭐냐면 사람 수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를 살아갈 때 기본 값이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은, 그 경계석은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에서, 주어진 땅에서 더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 더 지혜롭게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수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땅을 뺏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봇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봇에게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하나 이런다고, 나 하나 정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아합이 아니라 그 성읍의 원로와 귀족들 다 한패잖아요. 총체적으로 부패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에 비하면 이 정도 계명 어기는 것은 그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다는 거,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의 대가로 내가 더 가진다는 거, 그거 사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그거 뭐 죄로 여기겠습니까? 부로 여기고 오히려 복이라고 여기고, 야, 우리 집 옆에, 우리 땅 옆에 왕궁이 들어서더니 야, 이렇게 땅값도 오르고 또 왕이 또 친히 좋게 땅을 줘준다 그러고 기회로 여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봇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왕에게 말할 때도 딴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므로, 주님께 불경한 이름으로 그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하죠. 그런 유혹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또한 나봇은 거짓 증언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따라 죽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나봇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나봇을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예표하는 그리스도라고 또 그렇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합 그의 길이 있고 이세벨과 그의 길이 있고 또 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봇의 길이 있고 나봇이 지킨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봇의 길에 감사합니다. 나봇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봇이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봇 좀 죽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멈춰라 이러면서 그렇게 극적으로 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나봇 좀 살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드라마인데. 나봇이 죽어요.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죽었습니다. 그에겐 영원한 생명과 하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누가 죽었는가? 나봇이 죽었고 누가 살았는가? 아합과 이세벨과 이 원로와 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산자가 누구이고 과연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봇, 그는 죽었지만 산자입니다. 그는 죽었으나 패한 자가 아니고 이긴 자입니다. 그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룬 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룬 자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봇의 길을 걸어가노라 고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이는 원로와 귀족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아합 같은, 이세벨 같은 이런 힘을 주지 않으신 것도, 나봇은 오히려 힘이 없었잖아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결정적인 이유죠.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땅의 소장농이죠.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들과 나봇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 담비 자매 간증할 때 생명의 삶에서 죄는 불법이다. 근데 불법이 곧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무법이다.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아합은 자기의 법을 따라, 이세벨도 자기의 법을 따라, 그 장로와 귀족들도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봇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여전히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6개월에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아합처럼 살 인간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성질 부릴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그 믿음 지키도록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봇의 길을 걷겠노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봇의 길을 걸어가기를,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시다. 한 1분 정도 침묵하여 기도하되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